구술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도 위험하다며 세월호 유족에게 굿값으로 억대 돈을 받은 무속인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내린 굿을 받겠다고 말한 점, 굿값이 얼마인지 듣고 별다른 이의 없이 지급한 점 등을 무죄의 이유로 들었는데요. 또 무속인이 실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굿을 준비한 점도 사기가 아닌 종교 행위로 인정받는 근거가 됐습니다. 또 기도비와 굿값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무속인에게 줬다가 나중에 사기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는데 실제 사기가 맞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사기가 되고 어떤 경우에 무죄가 되는 걸까요? A씨는 정신분열증을 앓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었습니다. 우연히 이를 알게 된 B씨는 아내가 귀신의 씨였다. 기도와 기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다며 A씨에게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또 아들에게 애군이 있으니 골프공에 아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 골프채로 쳐서 애군을 쫓아내야 한다. 아내의 몸에 붙은 귀신이 가족들에게도 돌아다닌다. 작은 딸도 귀신에 씌어서 취직도 되지 않고 많이 휘둘린다. 삼천일 기도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A씨가 B씨에게 준 돈이 6년간 1억 89만 원에 달했습니다. 1, 2심 법원은 B씨가 실제 기도 행위를 했고 피해자도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며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기가 맞다고 본 것인데요.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기lum 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B씨의 행위는 전통적 관습, 종교적 행위로 허용되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는데요. 알고 보니 B씨는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 아니었습니다. A씨를 만나기 전에 기치료를 해본 적도 없었고 B씨가 받은 돈을 실제 기도 등을 하는데 사용했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자격과 경력, 돈을 받은 경위 등을 종합해봤을 때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비록 피해자가 아내의 병치료를 위해 기도라는 말에 의존하면서 돈을 지급했고 정신적 위안을 받은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이는 오히려 돈을 받기 위해 세운 명목에 현혹되거나 기망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 서초동 투부였습니다.